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참 기쁩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또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 참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꽃들도 라는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길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을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눈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시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려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3절 4절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를 정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인도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당하고 위기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붙여 주옵소서. 질병본부와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롭게 잘 대처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몸은 떨어져 있으나 주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때론 넘어지고 부족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은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위해 못 박히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삶 속에서 나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절제하며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섬김의 삶을 실천케 하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나라들이, 온 인류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더욱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지 않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더욱 기도할 것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겸손히 나라와 나라가, 사람과 사람이 서로 돕고 사랑하며 배려하며 이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길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자들 새 힘을 부어주시고 환자들은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회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비록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오직 말씀으로만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나서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 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 함께 못 뵌 지가 이제 6주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두들 잘 지내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많이 보고 싶고 또한 그립습니다. 우리 코로나19가 빨리 하루속히 소멸되어서 우리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종료주일입니다. 왜 종료주일을 하는가? 많은 성도님들 신앙생활 오래 하셨지만 이 종료주일에 대한 의미를 많이 모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벳바게라는 마을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벳바게라는 마을에 도착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가운데 마지막 일주일이에요.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내셨는가 그 일주일에 대한 고백인데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 벳바게라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얘기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텐데 내가 나귀를 타고 들어가겠다. 너희들이 가서 저 동네 건너편에 나귀가 나무에 묶여 있을 테니까 그 나귀를 가져와. 주님, 그 우리 나귀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귀를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행여나 그 나귀 주인이 이거 왜 가져가요? 얘기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그러면 그에게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 그가 그 나귀를 내어줄 것이다. 정말 그럴까? 제자들이 마음에 의구심을 갖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가보니까 정말 나귀가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나귀를 가져오려니까 주인이 물어보죠. 아니 남의 나귀를 왜 가져가십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십니다.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나귀를 줘요. 참 신기하다. 우리는 그 가운데 주인이 항의할 줄 알았는데 그 주인이 그냥 내주네?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그 주인이 나귀를 내주네? 자, 제자들이 나귀를 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나귀를 가져왔습니다. 또 그 나귀의 주인이 흔쾌히 이 나귀를 우리에게 제공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위에다가 자기 옷을 깔고 안장이 없으니까 대신 옷을 그 나귀에 깔습니다. 예수님 빨리 타십시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죠.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들어가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데 사람들이 점점 소문이 퍼지면서 모이기 시작해요.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종려 나무까지.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중동에는 나무가 종려 나무까지 잎사귀가 뾰족뾰족하죠. 그 나무까지가 많습니다. 나무까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환영합니다. 흔들죠. 사람들이 막 나뭇가지를 흔듭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나귀가 지나가는 그 길 위에 깔고서 혹은 그들의 겉옷을 깔고서 예수님 이곳을 지나가십시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을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해요.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오늘을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는 것은요 왜 들어가시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에요. 공생의 마지막 3년을 마치시고 마지막 일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려고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환호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가실 때 사람들은 환영합니다. 예의에 좀 맞지 않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만은 그러나 무덤 가운데 있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미리 환호하고 축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으셔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즉 승리의 입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런 환영을 받지 못하거든요. 미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지막 공생의 3년 이 모든 것들이 승리했으며 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온 백성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 승리의 입성. 그것을 미리 환영하고 축하하고 승리를 기뻐하는 그 주일이 바로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자, 예수님 첫 번째 자,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주일날 2000년 전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자, 월요일날 어떤 일 하셨나요? 성전 정화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이 성전을 너희들이 불결하게 만들지 말아라. 돈 바꾸고 장사하고 성전은 그런 곳 아니다. 성전은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장소이다. 첫째 날 성전 정화, 둘째 날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과부의 두 랩던 헌금을 칭찬하세요. 저 여인은 없는 것 중에 자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진실로 저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자, 셋째 날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머리부터 향유를 뿌립니다. 옥합, 자기가 결혼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옥합 향유를 예수님 머리부터 쭉 뿌려요. 가룟유다는 뭐라고 하죠? 그걸 아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더 큰 일을 할 텐데 그걸 왜 낭비하는가? 아니에요. 그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장례 준비하며 예수님을 장례 진리 못 해줬죠. 미리 그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자, 목요일 날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눠요. 그리고 제자들과 더불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결국 잡혀가게 되죠. 금요일 날 빌라도의 신문을 받고 금요일 저녁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토요일 날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생애, 그 생애를 압축하며 예수님께서 결국 승리하실 것을 예고하며 그 가운데 미리 승리를 축하하며 환호했던 것이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날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류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오늘날 그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주일, 종려주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보통 여러분 영화를 보면 어느 한 도구, 어느 한 장면이 그 전체의 영화의 핵심 주제를 설명할 경우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도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갈 때 뭘 타셨습니까? 어린 나귀죠. 나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도 탈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말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운송 수단은요, 나귀입니다. 나귀가 좀 싸거든요.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언제부터 이스라엘에 들어왔냐면 솔로몬 시대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부강하죠. 이스라엘에서 최고 전성기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주변 나라에서 말을 수입합니다. 돈을 주고요. 근데 여러분, 많은 말을 수입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을 수입하면 그 말은 누가 타느냐? 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해외 유명한 브랜드 있는 차 있잖아요. 뭐 벤츠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을 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말을 탈 수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나귀도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줄 거다. 말도 마찬가지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누구누구 말이 있는 좋은 말, 건강한 좋은 말이 있는데 가서 주가 쓰시겠다게 하라. 나귀도 준 것처럼 말도 충분히 할 수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을 타지 않으십니다. 나귀를 타세요. 왜냐하면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그는 겸손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거다. 이미 스가랴 예언자가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큰 말, 좋은 말, 튼튼한 말 탈 수 있지만 일부러 타지 않으세요. 서민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다른 사람과 함께 좀 친근하게 갈 수 있는, 특별히 그 나귀는요, 그 당시에 평화의 상징입니다. 평화의 상징. 그래서 나는 말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내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내가 들어가겠다. 여러분, 말 타보셨습니까? 전 타봤습니다. 제주도로 놀러 갔는데요. 아이들 데리고 가봤는데요. 제주도 말이 많잖아요. 또 언제 우리가 제주도로 가겠습니까? 그래, 말이 많으니까 그래도 말 목장을 한번 가보자. 말 타는데요, 말이 비싸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못 타고 애들만 태우려고 표를 2개 끊었습니다.
근데 큰애는 그 당시 어렸는데요. 큰애는 무서우면서 타더라고요. 한번 호기심에 타더라고요. 둘째 아이는 그 당시 유치원 4살, 5살 됐죠. 누나가 가니까 자기도 따라가겠다 막 따라갔는데 말을 태우려니까 무서워서 도망가더라고요. 큰애는 그냥 겁이 났지만 탔지만 둘째는 무서워가지고 멀리서 보면 멋있어 보여요.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졸지에 제가 탔습니다. 표를 샀는데 아깝잖아요. 이거 안 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탔어요. 탔는데요. 말 마부가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인도해 줍니다. 한 바퀴 빙 돌더라고요. 도는데 한 50m 남겨놓고 마부가 그러더라고요. 한번 달려보실래요? 어른들은 이렇게 달리게 해주거든요. 다리를 딱 치면 말이 달린대요. 아,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끌어주세요. 말이요. 의외로 무섭습니다. TV에서 이렇게 보면 막 벌판에 막 달려가면은 야, 저렇게 한번 타보면 좋겠다. 아니, 막상 타보니까 달리지 마, 제발. 그냥 걸어가 마라, 걸어가. 말이 은근히 그 높이가요. 상당히 좀 무서운 높이예요. 또 이게 공포스러운 건요. 행여나 말이 또 앞발을 들어봐. 그럼 내가 뒤로 넘어지잖아요. 또 그런 사고도 또 일어날 수 있겠다. 별 생각이 다 듭니다. 말을 타고 내려와 보니까요. 말 근육. 또 말 옆에 갔다가 말이 또 발로 차지는 않을까? 말을 가까이 가기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만약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말은요, 그 당시에 장군들이 전투에서 이기면요, 장군들이요, 좋은 말을 타고 입장을 합니다. 도시에. 사람들이 막 환호하죠. 주변에 잘 접근 못해요. 상당히 그 말이요, 힘 있어 보이고요, 좀 위험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나귀를 타고 가면요, 어린 아이들부터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고요, 만질 수 있고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말을 타지 않으세요.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그 가운데 입성하세요.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를 나는 너희 친구다. 너희들이 내 계명을 잘 지키고 따르면 내가 너희들을 나의 친구라고 하겠다. 친근한 이미지, 평화의 이미지, 나귀를 타고 그 가운데 들어가시며 평화적인 모습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상상만 해도 얼마나 평화로운 모습이에요? 평화로운 모습이죠. 친구랑은 바로 그런 거죠. 어떤 강도가 집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개인 주택집에 갔는데요. 이 강도가 초보 강도입니다. 물건을 조용히 훔쳐하는데 덜크덩 소리가 났어요. 밤이니까 주인이 깼죠. 서로 놀랬습니다. 이 강도가 한 것이 꼼짝마, 손 들어! 했습니다. 이 주인도 깜짝 놀라가지고 손을 들려는데 손을 자꾸 못 드는 거예요. 강도가 나 강도야, 강도! 손 들어! 손 들어! 이 주인이 손이 안 올라가요. 이 주인이 다 같이 부탁합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50견이 와가지고요. 이 손을 지금 못 올립니다. 근데 제가 열중시를 할 수 있어요. 열중시를 하겠습니다. 이 강도가 표정이 바뀌어요. 손을 어디까지 올릴 수 있어요? 이 정도 조금 올라가서 밥 먹기도 힘듭니다. 열중시 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이 강도가 그 다음부터 얘기가 하는데 사실은 나도 50견이 있어서 이 집 담 넘어오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팔 아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는 지금 1년째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런 운동이 좋고 또 이런 걸 먹으셔야 하고 잠잘 때도 이렇게 주무셔야 돼요. 그래야 이 50견이 좀 낫습니다. 그 주인도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는가. 서로 1시간 동안 주고받고 얘기하다니 나중에 도둑님이 죄송합니다 하고 가다래요. 그냥. 친구가 뭐죠? 도둑과 그런 관계지만 속에 있는 아픔을 얘기하고 고통을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통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됐어요. 도둑과 함께 이 주인이. 친구란 건 뭐죠? 자기의 아픔을 참 쉽게 얘기하고 나누고 받아주고 그걸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친구죠. 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친구다 뭐죠?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의 고통을 아뢰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 못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는 다 솔직히 털어놓습니다. 내가 너를 친구라 부르겠다.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하는 거죠.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 왕이 사신을 다른 나라에 보낼 때 2가지 운송수단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신을 말에 태우고 예수님께 이스라엘 왕이 명령을 내릴 때 이웃 나라에 보낼 때 그것은요, 전쟁 선포입니다. 사신으로 하면 너 말을 타. 그리고 이웃 왕이 분명히 가서 경고해. 한 번만 더 우리 국경 넘어와가지고 우리 백성들 괴롭히거나 우리 거 노략질하거나 그러면 우리 그 다음부터는 전쟁이다. 사신에게 말을 딱 태워서 경고합니다. 이 말을 타고 간다는 건요, 경고성이에요. 근데 두 번째 운송수단은 나귀예요.
나귀를 태우고 사신을 나귀에 태워서 보낸다는 것은 평화 조약입니다. 우리 이웃이잖아요. 우리 서로 사이좋게 잘 지냅시다. 서로 도울 일 있으면 함께 도우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이웃과 화평을 할 때는요, 사신에게 나귀를 태워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는요, 저 사신이 뭘 타고 오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말을 타고 와? 다 긴장해야 돼요. 이거 무슨 큰일 나게 생겼다. 근데 와보니까 나귀를 타고 와서 뒤에 나귀에다 선물을 싣고 와? 아, 뭔가 좋은 일이다. 운송수단을 보고 대부분 판단을 해요. 감지를 합니다.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셨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막힌 담,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막힌 이 담을 완전히 허무셨다. 자, 에베소서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평화의 왕이세요?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우리는 죄인들, 거룩과 죄인이 섞일 수가 없어요. 이건 기름과 물이잖아요. 기름과 물을 한 컵에 넣고 섞으려고 해도 섞여지지 않아요. 본질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본질이 같아져야 돼요.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주시고 우리를 거룩해 주셨기 때문에 본질이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때가 벗겨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 죄로 인하여서 막힌 담, 이것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평화의 왕이세요. 자,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주시는 분. 요한복음 14장 27절 후반절 있습니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자, 예수님께서 뭘 주세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이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화는 세상에서 주는 것과 틀리다. 세상에는 일시적 평안이다. 잠시의 평안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이 평안은 너희 영혼 속 깊은 곳에 안정감을 누리는 영혼의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주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안정감 있게 하시며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노라. 오늘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평안을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시다.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21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자, 나뭇가지. 자, 이 나뭇가지는 무슨 나뭇가지냐? 종려나무가지예요. 종려나무가지. 자, 그 당시에 왕이 길을 가거나 왕이 어떤 업무적인 차원에서 다른 나라 왕이 오면은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길에서 흔히 자기들이 구할 수 있는 종려나무, 잎이 아주 뾰족뾰족한 나무예요.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요 흔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길에다 깔아줘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승리. 지금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도 보면은 다른 나라 국가 정상이 오면 어떻게 하죠? 나뭇가지를 꺾어서 해주십니까? 아니죠. 다른 나라 정상 오면 그 나라 국기와 우리나라 국기 뭐 이렇게 X자를 하든지 해가지고 막 양손을 막 흔들어주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도구가 없어요. 가장 좋은 도구는 뭐냐면 나뭇가지입니다. 나뭇가지를 통해 가지고 환영해 주는 거예요. 환영. 이 의미는 무엇이냐? 왕이시여, 우리를 대대로 통치해 주십시오. 다른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왕이 우리 이 민족을 통치해 주십시오. 왕은 승리의 왕이십니다.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왕의 통치 가운데 평안히 지낼 수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가지는요 승리의 상징이에요. 승리의 상징. 장군들이 전투에 싸워서 들어와요.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승리의 함성, 승리의 환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려나무가지는 승리예요.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왜 왕에게 하고 또 장군에게 하는 그런 승리의 표시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죠.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상황을 보니까 분봉왕 헤롯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듣자 보니까 소문이 나는데 예수님이란 분이 놀라운 능력이 있더라. 보리떡 5개,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모이셨대. 심지어 물 위로 걸으셨대. 풍랑도 잠잠케 하셨대. 심지어 죽은 자 나사로도 살리셨대. 야, 그럼 그분이 이스라엘 우리의 왕이 되면 저 로마 황제도 꺾을 수 있는 거 아닐까? 로마 황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 맞다. 그분이 오신다니까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자. 그래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종려가지 흔들며 승리를 상징하는 승리의 함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부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느냐?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실 분, 정치적으로 우리 왕이 되실 분. 그러나 여러분,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로 환호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인류의 구원자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로마에 대항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치적 메시아로 오셨으면 그분하고 우리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요, 그 당시 사람이나 상관이 있지 지금 우리 민족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승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우리 찬송가 268장 1절이 다음과 그렇죠? 한번 볼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자, 1절 뭐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 것은 뭐예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이다. 이 주의 보혈을 어떻게 해요? 시험을 이기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하신다. 그 능력이 어때요? 참 놀랍다.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예수님은 승리의 왕으로 오셨어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승리, 죄악으로부터의 승리, 죽음으로부터의 승리, 그 승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승리의 왕으로 함께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50대 신앙인이 다음 같은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젊어서 세상 문화에 젖어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세상이 나를 불러요. 세상이 나를 불러요. 이분은 50년 동안 신앙생활 안 하시고 세상에 젖어서 살았던 분이죠. 내가 아무리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고 해도 뒤에서 땡깁니다. 막 땡기는 게 있대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목사님, 제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땡겨요. 몸이 땡겨요. 속된 말로 몸에서 땡기는 걸 막을 힘이 없어요. 왜 그렇죠? 세상의 문에 너무 젖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우리가 큐티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하지 말고 이거 본받지 말아야지 우리가 매일 적용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살면서 본받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보이는 게 다 이 세상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다 내 옆에 너무나 접촉되어 있고 다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거는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승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데 나에게 그러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여러분, 루터가요? 그의 친구와 이렇게 비 오는 날 가다가 벼락이 내렸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죽잖아요. 벼락 맞아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데 원래 루터는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루터가 마음에 큰 결단을 합니다. 벼락이 떨어졌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벼락 맞아 죽었는데 자기는 살았어요. 내가 법학을 할 게 아니라 오늘 나를 살려주신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그가 수도사가 되기를 결심해요.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수도사가 되면 그 당시엔 결혼도 못해요. 재산도 증축할 수 없어요. 권력도 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도원에 갇혀 살잖아요. 무엇을 유혹을 받겠습니까? 별로 유혹이 안 받을 것 같잖아요. 근데 루터가 그 수도 생활하면서 늘 기도할 때마다 죄에 대해서 명상만 하고 기도하고 할 때마다 늘 죄 때문에 고민했어요. 심지어는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빌라도 신문 받을 때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루터가요, 그 계단을요 무릎으로 올라가요. 무릎으로. 한 계단 올라가고 거기다 키스 입을 맞추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 한 계단 올라가서 간절히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 입을 맞추고. 여러분, 그렇게 계단을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무릎이요? 무릎이 다 까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무릎을 통해서 계단을 올라가고 끝까지 올라가도요, 이 죄에 대해서 내려놓지가 않아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루터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고행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은 이게 산속에 들어가서 하면 깨끗해지겠지. 내가 고행을 해서, 요거가 그렇잖아요. 힘들게 막 움직이지 않고 고행을 막 하면은 내 속에 있는 죄가 사라지겠지. 그렇지 않아요. 죄는 고행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러한 고민과 마음의 번민, 그런 가운데 말씀이 있는데 한 줄기 비치는 말씀이 그의 마음에 확 비칩니다. 이게 뭐죠?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하, 고행이 아니구나.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내가 내 힘으로 고행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믿고 그분을 내 마음의 승리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 죄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면 이 루터가 고백하는 거예요. 루터만 고백합니까? 우리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다 보이는 게 이 세대의 여러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승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내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세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승리하는 자가 삶에서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새벽기도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묵상해 나갑니다. 이런 베드로전서는요, 베드로가 그 당시 핍박을 받고 있는 많은 초대의 교회들, 특별히 이 터키 지역에 있는 갓 세워진 교회들, 그 교회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편지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베드로전서 강해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핍박이 있는데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핍박이 지금 심하잖아요.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셔야 합니다. 근신하셔야 합니다. 더 은혜를 갈망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개정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요, 여러분, 허리는요 언제 쪼이죠? 헐렁헐렁할 때. 허리를 딱 쪼이잖아요. 딱 내려가지 않게. 우리의 마음이 헐렁헐렁해질 수 있어요. 쉽게 흐물흐물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꽉 조이십시오. 이것은요, 마음 단단히 다 가지십시오. 근신하라.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그래야 시험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죄로부터 승리를 갖다 주신 승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며 나갈 때 우리가 정신을 바로 차리고 마음을 굳건히 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가운데 은혜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이 사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죠. 그림 볼까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아동부 이 그림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자, 뭐죠? 첫 번째는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가슴 뭐죠? 의의 흉배, 의의 가슴막이. 또 하나는 뭐죠? 무기는 성령의 검. 이것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허리는 뭐죠? 진리의 허리띠. 발은 뭐예요? 평안의 복음, 평화의 신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코로나가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저는 한 달 지나면 4월 달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특별 새벽기도 하고 또 다음 주에 부활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겠지. 근데 점점 오래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고요. 외국에서 유입되는 사람들 때문에 아직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힘들다고 해요.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걱정되기도 하고, 맞벌이신 부모님들은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서 힘들고, 자영업자들은 손님들이 안 와서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이 코로나를 위해서 또 수고하시는 분들은 그 코로나의 병균과 싸우냐고 힘드시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교회가 힘들어요. 함께 모이지 못하잖아요. 교회라는 원래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며 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각각 떨어져 있다 보니까 다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잘 동이셔야 돼요.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이런 가운데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쉽게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끈을 잘 붙잡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데 더 부지런하게 하시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며, 우리가 기도하는데 더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느 때보다도 이 외침이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가정, 자녀, 교회, 사회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모두가 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시대, 지금 이 시점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사회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께 가까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께 가까이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나갑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승리의 왕으로 오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또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을 귀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치유와 은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를 주님 돌보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에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령같이 나오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령같이 나오리라. 이제는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 승리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주님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음이 힘들고 육신이 고통당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 위해, 또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질병본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가족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 주일로 드렸습니다. 우리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미리 축하하며 우리 환호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 가족들 같이 사진을 찍어 주셔서 인증샷을 이런 목장 카톡방에 올려주시고, 혹시 목장 소속이 안 되신 분들은 저한테 보내주셔도 되고요, 우리 부목사님께 보내주셔도 됩니다. 함께 사진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간단한 응원의 메시지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취합해서 부활주일에 우리 함께 모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주일에 우리 각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함께 영상으로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오늘 안에 보내주시면 좋고요, 늦어도 수요일 전까지는 보내주셔야 우리 영상팀에서 또한 편집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셨으면 드리신 이후에 같이 사진 찍으셔서 간단한 응원의 메시지, 너무 길게 쓰면 이 영상 힘들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간결하게 응원의 메시지 해주셔가지고 올려주시면은 우리 다음 주일에 부활주일에 함께 영상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감사의 뜻으로 이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미 정부에서는 2주간 더
고강도 사회 격리 더 연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분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그곳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이곳 예배실에서 모여서 예배하시는 것처럼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새벽 기도회는 우리가 생중계로 실시간 생중계합니다. 6시 오전 6시에 홈페이지 유튜브가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우리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우편으로 보내드리는 고난주간 묵상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6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에 저희가 생중계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오셔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쪽 같이 주민센터 얘기해서 마스크만 쓰시고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거든요. 손 소독하시고 마스크 쓰고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 이곳에 와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난주간 묵상집 한 주간 여러분 미디어 사용을 최소화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라고 성금요 우리 예배는 특별 새벽기도로 저희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에 우리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드립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도 가능합니다. 교회 통장으로 입금하실 때 이름과 함께 헌금 종류를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우리 가족들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